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시내에 가서 묶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왜 풀어가냐라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즉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귀를 탄 거하고 겸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귀를 탄 것이 왜 겸손이냐? 어떤 이들은 백마를 타셔야 될 분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거죠.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벤츠를 타셔야 될 분이 티커를 타신 것과 똑같다. 벤츠를 탈 만한 능력이 되신 분이 티커를 탔으니 얼마나 겸손하냐. 그런 말일까요? 벤츠 탈 수 있는 사람이 티커 타면 겸손한 겁니까? 근데 그렇다고 겸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5절을 다시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거기 보면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냥 나귀라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꺼 놓으시면 좋겠어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타셔야 될, 그것도 백마를 타셔야 될 분이 겸손해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겸손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나귀가 갖고 있는 나귀의 역할 때문입니다. 나귀는 뭐 하는 짐승이에요? 여기 보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멍에가 뭐예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귀의 역할이 뭐예요? 짐을 나르는 거예요. 그 짐은 누구 짐이에요? 사람의 짐이에요. 사람이 지어야 될 그 짐을 나귀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분. 예수님이 나귀처럼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겸손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내 왕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십니다. 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짐을 맡겨야 될 사람입니까? 짐을 져야 될 사람입니까? 맡겨야 돼요. 그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당연히 종들, 신하들이 져야 돼요. 그런 분이 죄인된 인간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성도는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이 일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그분이 뭐 한대요?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심. 그분이 누구세요?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당신의 백성들의 짐을 당신이 직접 대신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벤츠 탈 사람이 티코 타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수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삶의 무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짊어진 죄의 짐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형벌과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앞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우지요.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인생에 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의 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짐이 더 쌓일까요? 줄어갈까요? 쌓여.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죄를 지을 것 같으세요? 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지는 짐이, 하루에 짓는 죄가 5만 가지라고 말합니다. 5만 가지. 하루에. 근데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죠? 하루에 평균 사람들이 5만 가지의 생각, 물론 그분들이 지금 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은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뭐 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5만 가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짓는 죄가 5만 가지예요. 그 짐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실, 그 짐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은요,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은 갈수록 쌓여서 나중에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근데 그 짐을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런 주님이 당신의 바로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분임을 어떤 걸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정리해 보면 우리 주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겸손한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짐을 다 맡긴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금방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그 뒤에 11장 29절. 앞에가 11장 28절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주님께 모든 죄의 짐을 맡기고, 그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짐을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이 열광을 하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송할까요? 예수님이 딱 나귀를 타신 걸 보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겸손한 왕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고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삶은 뭐였을까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고 그토록 열망하는 삶은 뭐예요? 가난과 고생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더 풍요롭고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께 열광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자 열광하던 목소리는 비난과 저주로 바뀝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던 손에는 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향해서 열렬하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빗나간 열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만족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열광하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짐을 지고 고생하며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짐은 우리가 졌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매달려야 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였어요. 근데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덧입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런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긴 두 가지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빗나간 사람들의 어떤 환호와 열광에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자기 십자가. 잘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은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교훈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요. 서로의 짐을 좀 져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들어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서로가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던져져 있습니다.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역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짐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짐만 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함으로써 적어도 내 일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가운데는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짐을 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픈 사람들. 또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너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아기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돌봐줘야 되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치워주고 다 해야죠.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어요.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지멀쩡하고 내 앞가림을 할 수 있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적어도 내 앞가림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일은 내가 하고 내 앞가림은 내가 해요. 내가 너를 안 도와주든 너도 나를 도와주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일을 하고 혹여나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마땅히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누구겠어요? 이제 신앙에 갓 입문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너무 연약해서 너무 나약해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돌봐주고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사람이 자기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이게 뭐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제자를 키운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 저는 제자훈련, 제자를 키운다, 이 표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마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자기 제자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자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훈련에 많이 빗나간 경우는 뭐예요?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이 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없으면 그 사람 신앙이 무너진다. 그럼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잘 돌본 거예요? 못 돌본 거예요? 못 돌본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을 잘 돌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이도 자기 스스로 반듯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내 말이면 껌뻑 죽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옮기면 우르르 따라가요. 수십 명씩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내 제자들이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잘 키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반듯하게 커서 오히려 영적인 부모인 나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여나 내가 흔들릴 때 오히려 나를 붙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돼요. 나에게 건강한 비판을 해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잘 키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왕 노릇한다는 걸 전부 다 뭘로 생각해요? 군림하고 그 자꾸 시키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왕도 남을 부리는 왕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우리 교회 가족들이죠. 내 가족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서 나처럼 그들도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섬겨주십시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